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같이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그의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그리고 예배 위하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 10번째 시간,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 이 이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어감도 좋고 또 따뜻한 어감이어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성탄의 계절에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임마누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또 여기서 이 임마누는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임과 또 우리를 의미하는 마누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이 이름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던,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전해준 말씀입니다. 바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확인해 준 것인데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이 선포됐던 시대에는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영토와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던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국가들과 또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군사 동맹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침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도리어 아수르 왕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그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게 되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온 나라가 이 어리석은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이 난국에 빠져 있었고요. 이렇게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신 이름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대, 또 위험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이름, 또 소망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임의 어원을 보면 아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를 보면 결합하다, 떼지어 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떼지어 몰리게 되면서 착 달라붙게 되면 그 틈이 없어서 그 아래 어둡게 되고 가려진다, 또 숨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결합하시고 또 어떠한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와 착 달라붙어 우리와 밀접하게 붙어 계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결합해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고 결합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푹 잠겨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에 푹 잠기게 되죠. 그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감싸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 대상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온기가마의 연기로 나타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욥에게는 광풍과 돌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모세에게는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보게 되면 죽을 거라 하시며 그분의 가장자리인 등만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가장자리인 이 등만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발하여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인간인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에게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자기 비움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 성경 속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천사의 통보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현재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통보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 스스로도 알았듯이 아버지는 요셉 자신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때 당시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이 사회 속에서 마리아이든 요셉이든 어느 쪽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이제는 영원히 아웃사이더 또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 뻔했어요. 성경 속 이야기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흠 없는 평판과는 작별해야 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는 그 가정에는 흠 없는 평판, 이것은 이제는 영영 작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바로 내가 결정할 권리,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장차 아들이 될 이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이름을 짓는 권리를 빼앗아가 버린 것이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의 삶에 계시게 되면 내가 그분의 주권자가 아니라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너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제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친구는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오고 가게 되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제약되는 것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자신 스스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관심은 있고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 기준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속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조건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만약 무엇 하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만약 무엇 하면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제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이십니다. 주님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 가능하다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시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진정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이 요즘 시대와는 충돌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요즘 시대의 문화에 있어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기를 내어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 충실하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가장 깊은 꿈을 이루고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고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아를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그 정체성을 건강하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나다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나다워질 수 없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축도송이 흘러나오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가 재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축도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은 축도송이 이제 흘러나오죠. 오늘은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 MD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은 축도송이 흘러나오죠. 우리는 축도를 듣고 축도송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저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면서 예수님 저 다시 올 테니까 여기에 계세요,
예수님,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찾으러 올 테니 여기에 계세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 문제는 제가 결정할게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저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고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은 아닌지, 저와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자아를 지키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순종을 통해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상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딱 맞는지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참 정체성, 우리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한한 인생,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의 일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임마누엘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이름이 우리 삶에 부담이 되고 부담스러운 이름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했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이름을 내가 지으며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임재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담스러운 이름은 아니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이름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능력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며 나아가며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내 이름을 내가 짓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순종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며 우리의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한국과 이 열방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주권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는 귀한 역사가, 또 우리 온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마음의 소원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대로, 선하신 뜻과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